자, 레위기 이제 좀 지겨우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3주 정도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지겹다는 말씀은 어, 성경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맞춰야 레위기가 통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하고 한 번 정도 복습을 할까. 그래서 길면은 3주, 짧으면 2주 안에 레위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레위기를 설교하면서요, 제 자신이 억울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이제야 레위기를 설교했을까? 제가 목사된 지 27년째인데 가끔은 했지만 이렇게 통으로 한 건 처음이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간증 비슷한 걸 좀 했었는데요. 오늘 주보에 이 악보 하나 나눠드렸죠? 보시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대학 들어가기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교회만 다녔고 그래서 교인이었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저를 다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작은 시골의 전도사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물론 그 전에 소명은 있었지만은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은 그때 이게 이제 작동이 됐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 학생이니까요. 그때 운동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막 학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의 대학들이 공부를 못할 때인데 그때 선배 둘이 저를 포섭을 하라는 조직의 명령을 받고 저를 이제 포섭을 한 거예요. 그 접근을 하면서 이제 최인훈 씨가 쓴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히더라고요. 소위 레드 컴플렉스,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명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다 아실 겁니다. 그걸 읽고 또 이런저런 책을 읽히는데 모여서 소그룹식으로 공부하거든요. 다락방식으로 밤에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한 그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거짓되고 조작돼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고 제가 많은 걸 배운 지식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때 제 영혼에 켜진 등불이 있었어요. 무슨 등불입니까? 예수님의 등불이죠. 그리스도의 등불. 작지만 선명했던 큰 불은 아니었지만 그 불밖에 없었던 그 불로 그 가르침들을 비춰보니까 이것은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했다가 혼도 많이 났죠. 그리고 저를 포섭하라고 명을 받았던 그 선배는 저 때문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도 한 학기를 늦췄어요. 저를 더 포섭해 보려고. 근데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등이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다른 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등이 2개, 3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일은 이 등불로 비춰보고 저 일은 저 등불로 비춰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원리와 등불이 2개, 3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는 친구도 할 수 없고 동료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상종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동료, 믿지 않는 친척,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종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같이 가는 이유는 너와 내가 맞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에 켜져 있는 등불과 내 영혼에 켜져 있는 등불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항상 켜야 될 것. 첫째는 등불, 등대. 두 번째는요, 기도의 향,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진설병,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네 번째가 성막들이 있었던 상번제. 이걸 항상 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는 항상 언제나 그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이 그 고백을 다 담은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번 하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기대한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2절에 보시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마지막 6절, 7절이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상번제죠. 예. 귀한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년,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는 대로 7일째 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생활 하시면서 10분간 휴식 얼마나 달고 귀한 소식입니까? 10분간 휴식. 30분간 휴식하면 별로 달지 않아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달고 귀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아예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이런 안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안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을 주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라는 것이 안식일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몸은 쉬어라. 참된 안식은 없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안식년이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기를 하나님께 대한 안식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좀 안식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사신 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마차를 끌고 서부 쪽에 땅이 넓다고 그러니까 막 왔거든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시차가 지금 2시간 나고요. 비행기로 5시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오다 보면은 그 시카고 거기 근처에 무슨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 호수 이름이 뭐죠? 시카고 호수인가요? 미시가노. 그 미시가노에 한국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호수에. 예.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그거를 저 동부에서 마차를 끌고 200년 전에 서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데 청교도들은 토요일 되면 딱 중단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걸 스쳐 지나가는 많은 다른 행렬들은 저 청교도들은 바보 천치라고 이 시간에 빨리 가야 땅을 차지하지.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서 왔더니 누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청교도가 먼저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쳤어. 지치니까 짜증나요. 누가 시비 걸면 싸워. 오다가 서로 죽이고 돌아가고 다른 데로 가고. 실제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한 해를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해를 쉬면은 파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2해를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한번 쉬어보시면 알아요. 6년째 일하고 7년째 쉬면은 8년째도 먹을 게 없죠. 그죠? 8년째 파종을 하면 8년 말에 거두잖아요. 2년을 못 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6년째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소출을 있게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희년. 희년은 7년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50년째라고 나와 있죠? 49년째도 안식일이겠죠? 안식년이겠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몇 년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는 거니까 3년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을 쉬니까 파종을 못하니까 3년째 말에 가서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3년치 먹을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희년은 3년치 9년째 먹을 걸 6년째 한꺼번에 주신다고 우리가 읽은 25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 다 거기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유익하다? 우리한테 유익하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쉬어라. 이때에는 파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땅도 쉬는 겁니다. 저절로 나온 거는 먹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두어서 들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짐승들에게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의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기쁨의 해.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면제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미로는 해방, 자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쁨, 면제,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다 아시죠? 주빌리. 우리 교회 주빌리 기도회 있잖아요. 예. 희년이 되면은 25장에 나와 있는 거 해야 될 거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원래대로 처음 배치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땅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배를 했죠. 땅을 다 나눠서 어디는 어느 지파 땅 다 분배했어요. 그대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이사도 하고
땅을 또 욕심이 있으니까 뺏기도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50년째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야 돼. 50년 되면. 그래서 매 50년마다 하나님이 처음 배치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원래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회복,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팔고 샀다면 50년을 기점으로 다시 계산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년이 돌아오면은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초동에 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내년이 신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값은 저한테는 거의 없는 거예요. 내년이면 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고성 현대 명파리 145분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사는 어떤 사람은 원래 여기 살았다면 일리 오는 거죠. 이 땅은 원래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 털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땅값을 칠 때예요. 땅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신년 그 다음 해입니다.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49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제일 쌀 때는요. 신년 바로 전해. 왜? 기본적으로 땅은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라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되었던 사람들 플러스 가족까지 다 해방시켜라. 자유를 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희년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희년은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있는 회복이 있는 바로 그 날이다. 그 해다. 50년 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거는 신년을 선포한 말씀이고 실제로 역사상 지켰느냐를 따져봤을 때에는 잘 안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거? 서초동에 땅 10,000평 그거 놓고 강원도로 가시겠어요?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하셨고 물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무슨 날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키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다음 말씀이 희년에 대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곧 뭡니까? 희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걸 읽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그건 왜 읽었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은혜의 해 신년 우리에게 생소한 거예요. 지키지 못했던, 찝찝했던 건데, 그 불가능한 말씀인데 왜 이걸 읽었지?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은혜의 해, 면제의 해, 자유와 해방의 해가 시작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딱 그만두면 뭔 말하고 간겨?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신년이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은 무슨 달입니까? 9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 아시죠?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장 깊은 어디로 들어갔던, 지성소로 들어갔던 유일한 제사, 그 제사가 속죄일 제사,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로는 대속죄일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린 날이 희년의 시작입니다. 뭐가 오는 게 있으세요? 희년은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제사를 아시죠? 그거는 가장 깊이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는 제사는 오염도가 가장 높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깊이 들어간 제사의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왜? 너무 더럽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라. 1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은 대속죄일의 바로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언제 드려졌다고요? 7월 10일 속죄일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희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등불도 켜질 수가 없고요,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해,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것이 여기 오신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도 아닙니다. 희년은 나의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죄일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때가 희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만 희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자유입니까? 병사들이요,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타령을 합니다. 타령하는 거 아시죠? 어떤 병사들은 또 총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손주들 군대 갈 때 타령하려면 총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총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실탄이나 총 가지고 나가면요, 발견하면 사살이에요. 저항하면. 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대에 있을 때 병사가 한 명이 타령했는데 한 달 만에 잡혔어요. 속초 어디에서 어떻게 잡혔냐면은 그 햄버거 가게 옆에서 숨어 지내다 잡혔는데 살이 이렇게 쪄 있더라고요. 맨날 햄버거만 먹어가지고 그 햄버거 부스러기 있잖아요. 훔쳐 먹은 거죠. 주워 먹고 훔쳐 먹고. 자유를 위해서 탈출했는데 그때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볼까 두렵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딱 거기 숨어가지고 햄버거 버리면 쫓아가서 가져다 먹고. 우리가 스스로 취한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리버티. 리버티와 프리는 달라. 리버티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리버티를 얻었어요. 해방됐습니다. 한반도의 반쪽은 다시 억압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눌려있죠. 참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이제 자유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와보니까 뭘 느낍니까? 빈부격차를 느껴요. 그리고 외면하고 배시, 옷이 배시 그래가지고 옷이죠. 동독 사람들은 차별하고 10년이 지나고 독일 전 국민에게 조사해봤더니 국민 대부분이 통일한 걸 후회한다. 통일이 되면 다 될 줄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되면 다 될 줄 아세요? 기말고사 하나 끝난 거예요. 좀 전에 하면 뭡니까? 학력고사 또 오고 수능 또 오고 그거 끝나면 또 뭐 있습니까? 연속이에요. 인간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져다주는 치료는 참 치료가 아닙니다. 누가 병이 나았어요. 영원히 삽니까? 잠시 나았을 뿐이죠.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이죠. 영원히 넘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참 자유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분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희년이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 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희년인 것입니다. 이 희년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